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죄송합니다. 네, 빵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약 한 10,000명에서 12,000~13,000명, 15,000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를 지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기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이제 그거 봤더니 이렇게 조금씩 띄어서 줬대요. 이렇게 빵을 조금씩 띄어서 줬는데, 이게 그러면 더 기적이죠. 이걸 어떻게 그 수만 명을 먹일 수가 있는지. 근데 아무튼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얼마라고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면서요, 사실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할수록 나 정말 기적이구나. 뭐가 기적인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다니.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걸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의심도 많고요.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세요? 네,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또 이게 기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게 전해졌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순교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저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서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바로 그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잘 된다,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가 구원의 기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 복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복음이냐면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로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젊은 시절이라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제보다 하루 더 늙었죠? 하루라도 빨리 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다? 아니면 나는 그냥 그냥 세상에 별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막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질문들과 해결의 방안들, 결정하는 것들의 기준이 내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땅에서 그냥 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누렸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그가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지금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인생에서 내가 어떤 질문들과 결정들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에서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죠. 창조주를 기억하기보다는 뭘 기억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손을 꼽아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꼽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각자 밥 먹게 하세요. 가서 사 먹게 하세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바로 이곳에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적을 보여주면 돌아오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이거 좋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보여달라는 사람 치고 믿은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여줘도 못 믿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열리는가. 이 작은 문이라도 열렸을 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핵심은 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이 밥 먹고 배부른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그 모든 능력과 상상 그 너머에 계신 이성의 너머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결정들에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들, 나의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왕국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뭘 기도하나요? 보통 뭐 주세요. 그렇죠?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 너머에서 이 모든 게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또한 베푸는 것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13절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13절 앞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침례자 요한이 목베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오늘 오늘 이제 침례자 요한을 죽인 헤롯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손자인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형 빌립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 이제 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형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거기다 대고 막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율법에 맞지 않다. 잘못됐다고 막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몰래 잡아다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헤롯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치, 백성들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헤롯하고 바람이 난 이 헤로디아라는 왕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막 아름다운 춤을 추게 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싹 녹여놓고 헤롯이 이제 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이 살로메라는 딸인데 이 딸이 그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또한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침례자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이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 자기 그 의붓 딸에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의 기준 그리고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 나의 체면, 나의 사회적인 위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준이 나뉘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느냐 사람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끔찍한 일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14절 말씀으로 이제 가 보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막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침례자 요한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왜 그들이 불쌍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외딴 곳에 우리로 치면 그냥 큰 공터 같은 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외딴 곳이라서 거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요, 오직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자고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고 의와 의의 줄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 양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을 먹이고자 하였고 또한 그들의 병을 고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병 고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의 예언이 약 300여 개가 되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약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300여 개의 모든 이 초림의 예언들을 다 성취를 하세요.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언을 성취했다가 아니라요. 그 예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야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들이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보면,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존경받았다고 써 있나요? 예수님 멸시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분의 고통을 보고도 어떻게 그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가 존경받을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받지 않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멸시 천대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저부터도 벌써 하나님 이러려고 보내셨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귀히 여김 받지 않아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보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채찍에 기꺼이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특별히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럼 곧 예수님을 공격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구나. 매를 맞으셨구나.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셨구나. 그분이 징벌을 받고 그분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구나. 여러분, 뭐가 고침받았을까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이 몸이 다시 부활의 그 소망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약 600년 전에, 약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멸시 전대받고 그분이 맞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고 그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일을 당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와서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 6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짧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고 그들의 배고픔과 슬픔을 달래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6장 31절과 3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밥 달라고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지금 이들이 배고픈데 어찌할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그 수만 명이 배고프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건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걱정하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판에 이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첫째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의를 구한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질문들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 나의 어떤 결정들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서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지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내 인생에 어떤 질문들이 나올 때에 그거에 대한 해결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고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오늘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 저와 우리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마 한 번이라도 정말 내가 뜻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리빵으로 배불리게 해주시고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 인생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오병이어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형이에요.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들을 그냥 말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으로 가보면 15절에서 17절 볼게요.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우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도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병자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뭐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 막 줄 세우고 여러분 막 하고 뭐 나은 사람 보내줘야 되고 뭐 눕혀줘야 되고 별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루 종일 그거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저녁 때 되고 자기들도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핑계는 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내지 말라. 제가 제자였으면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네. 보내지 말라. 근데 또 거기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가진 것은 보리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난감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아니 주님,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내용도 나와요. 저 같더라고요. 네. 막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들의 그 5,000명, 그리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냥 보리빵과 왜 물고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서 그들을 먹게 해주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해서 그들을 먹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은요 계속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데 모세는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같이 너희 민족들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할 대언자, 모세와 같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줄 한 대언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32절 33절에 자,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빵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보리빵 5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보낼 것이다. 내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바로 그 한 대언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언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 그 빵, 생명의 빵,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빵입니다. 오늘 이 보리빵 5개가 의미하는 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 하에 가보면 똑같은 이 대언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언자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43절에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매 엘리사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이에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랑 거의 똑같은 사건이죠. 지금 100명의 사람들이요, 이 엘리사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 앞에는 이 야생 박을 따가지고 박을 이렇게 앞치마 같은 데 담아가지고 그걸로 죽을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박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0명이 그거를 나눠 먹으면 배 고프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빵 20개를 갖고 옵니다. 보리빵 20개를 딱 갖고 와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들을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일단 엘리사가 그래요.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주께서 43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씀들 그대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을 먹이시잖아요. 바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한 1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은 몇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한 대언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또 이 남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대언자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고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물고기도 그냥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물고기에 대해서 보면 이 에스겔서 47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보면 이 에스겔서 47장은요, 이 땅에 세워질 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이러한 물들, 그리고 그 물들이 흘러서 어떤 일들이 하는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9절에 가보니까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이 그들이 그 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물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왕자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심히 커지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그 종류대로 많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빵은 생명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신 몸, 부활하신 그 몸에 대한 부분이고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물고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풍성한,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바로 그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 속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있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성전에서 바로 샘물들이 나오는, 생명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에스겔은 그곳에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것까지 보고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많은 사람을 먹였다가 아니라 그 안에 뭐를 숨겨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대한 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대언자를 통해서 생명의 빵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가보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바구니도 그냥 괜히 해놓은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 12명입니다. 12명의 의미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12바구니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12바구니도 이스라엘의 12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풍성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풍성하게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바구니에 남은 조각들이 있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조가 뭔가요? 11조 헌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11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6장 13절에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들이 돌아와 먹을 것이 되리라. 11조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겨놓을 조각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거부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정말 그때 가서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상징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내고 안 내고가 구원이 아니라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만요? 10분의 1만 구원받는 것의 상징이에요. 자,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 계시록 7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가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하면서 쭉 12,000명. 12지파가 12,000명씩 해서 전부 다 곱하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지금 남은 바구니 12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들이 11조가 바로 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바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예표가 기록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남은 것을 왜 남겼을까? 우리는 그냥 더 먹으려고 남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에 남은 10분의 1이 구원받는 역사에 대한 것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오병이어랑 좀 많이 어떠세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거는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모든 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지금 오병이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응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아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잖아요, 왕자가. 지금 그 왕자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장 6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대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왕국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고 지금 우리는 그 왕국의 권능이 우리에게 맡겨져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구원받아서 기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10년, 20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국이 점점 사라지죠. 왕국의 권능도 사라지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지 못할까요? 내 기준이 내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있다면 나의 어떤 인생의 질문들과 나의 어떤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따라가는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도 항상 앞에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책망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돈을 내가 빌렸으면 바로 다 갚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졌으면 바로 갚아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쪼개줄 수도 있는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움켜쥐기만 한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바로 나는 내 욕심대로만 살 거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그분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왕국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뭘 먹었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그분이 계시는, 그분의 영이 계시는 바로 내 안에 이곳에 이미 이루어지고 내가 바로 그 왕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정말 내 안에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냥 허무하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빛나는 삶으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읽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것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이미 임하였는데 나는 오늘도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서 내 안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아직까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이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왕국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과 간구로 주님께 그 또한 회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살아갈 때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왕국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들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한 내가 아직까지 내 안에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내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침례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내가 침례를 통해서 또한 더욱더 나의 순종을 나의 믿음의 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